무슨 소리?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과 저도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기준이 도대체 뭘까?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일까?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도 아주 뜨겁고 열심히 있는 그 열심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교회는 이제 굉장히 뜨겁지는 않지만 지적으로 수준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신학과 아주 정통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지식이나 열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방언을 뜨겁게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면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기준이 이제 은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도 배우고 아볼로에게도 배우고 게바에게도 배우고, 그래서 나는 바울 제자다, 나는 아볼로 제자다, 나는 게바의 제자다. 역시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역시 좋은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그렇게 내어주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그 교회를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의, 좋은 성도의 기준이 뭘까? 우리 오늘 본문을 떠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부터 보면 되긴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본문은 어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를 가늠해주는 기준을 제공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제 12장 1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랑해라, 사모해라 그러면서 더 큰 은사가 뭔지, 예언하고 또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뭔지, 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예언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닫는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있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로 구제를 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뭔지,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하는 그것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끝날까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본문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본문은 은사에 관한 본문이 아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은 누가 썼느냐 하면 요한이 썼는데 바울이 썼으면 이 본문을 어떻게 썼을까? 바울이 성경을 기술하는 방법과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술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 사도 요한은 귀납적으로 기술을 했고 바울은 항상 성경을 연역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기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본질이 사랑이고 속성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8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소속을 증명하는 증명서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출생 증명서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제자 증명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바울이라면 이렇게 기술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요한은 다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해 보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세상에 속하였는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어떤 행위가 필요하거나 어떤 할례가 필요하거나 내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에게 예수 공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좋은 성도인지 좋은 교회인지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은사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라는 것. 어떤 성도들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그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죠. 기도하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그가 좋은 성도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전혀 증명해 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아무리 정통한 지식, 모든 비밀과 계시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임을 증명하거나 좋은 성도임을 증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러면 이 좋은 교회다라고 자부심을 갖지만 그것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을 하나 딱 주셨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그런 인간의 인격이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왜? 우리는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올해 작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공격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살인자다 라고 하는 이 교회를 비판함.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이웃을 살인하는 행위요, 또 이게 성도들을 죽이는 행위다라고 이제 세상도 비판하고, 또 이제 좌파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하는 이 비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 뭔지를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전부라고 한다면,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아마 이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웃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성도들도 이제 이용을 하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오직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비판을 할 때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게 뭔가?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상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떡으로만 인간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한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세상의 비판을 길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작년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서로 사랑하자.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 속에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사랑의 기준이 빠졌어요. 사람마다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 사랑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사랑했다고 하는 기준이 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의 기준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오늘 본문 7절, 8절 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청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지옥은 있을 수 없다고. 근데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고.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또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론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며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범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국한시켜서 하는 말이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되 먼저는 누구에게요? 믿는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주님은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끝까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자들은 이 세상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제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시지만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내가 다시 와서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시킵니다. 서로가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가 싫어서 누가 발을 씻어주나 이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라비오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범위, 1차적인 범위가 믿는 형제들이고 사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떠나셨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물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나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람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를 사랑했느냐면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연약할 때 그 말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렇죠? 교회의 가난한 사람, 세상에 봤을 땐 전혀 가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늙고 옛날에는 노인이 존경을 받았지만 오늘날만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천대를 받고 이렇게 집에서도 얼마나.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어버이날 얘기를 했지만 자식들 눈치를 본다고 냉장고에서 떡을 하나 꺼내 먹고 싶은데 떡을 먹다가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만 꿀꺽 삼키다가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왜? 이제는 눈치 보는, 이제는 자식들, 손주,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내 스스로도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 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자식을 보니까 체질도 나를 닮았고, 자는 잠버릇도 나를 닮았고, 이제 말을 하는 것도 닮아가고,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뭐도 닮았느냐면 성격도 닮았어요. 그게 좋은 걸 닮았으면 좋은데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것도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식들을 보면 아, 이 사람 부모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잘 다듬어지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누구에게서 난 거냐면 그 부모에게서 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조차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이 높아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아 하나님이 직분이 높으니까 저 사람 인정해 주나 보다 할지는 몰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라. 이렇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의 기준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시금석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소속 증명서가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고 하는 제자증명서 역시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아는데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니까 도무지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같고, 우리는 도무지 제자는 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세상보다도 더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받았던 은혜가, 받았던 사랑이 내게서 만들어져서 막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런 말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공급받은 것이 그냥 그 사람에게 흘러갈 뿐이지, 내 안에 있는 어떤 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5분 영상을 찍으면서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1만 달란트, 오늘날로 계산하니까 6조 원, 7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가서 나한테 5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 내가 6조 원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이거 괜찮아. 아직은 천천히 갚아도 되고 없으면 못 갚아도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날. 근데 성경에는 그 다음날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다음날 그런 짓을 했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감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았던 사랑도, 내가 주님께 받았던 은혜도 다 망각해버렸어요.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수없는 돈의 노예가 되어 짓눌리고 살았던 그 삶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게 겨우 1000만 원, 500데나리온 빚을 진 겁니다. 근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분노를. 내가 몇 번을 내가 참아준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그의 처자와 자식까지 노예로 다 볼모를 잡습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왜?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고 또 주님이 내게 주셨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는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네가 옳았는지 내가 옳았는지. 아니,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의를 따지고 공의를 따진다면 우리 천국 갈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특별히 형제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그 1,000만 원 내게도 꼭 필요한 돈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한 석 달, 넉 달 열심히 일하면 그거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 사람한테 물리면 깜빵도 가야 되고 처자도 노예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천천히 갚으십시오. 아니, 갚을 수 없으면 이제 못 갚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견뎌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분노를 폭발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고 처자들을 노예로 잡는, 그걸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교회 형제와 자매를 사랑했느냐라고, 그것이 시금석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는 기준이라면 이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고 헐뜯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자, 그런 말을 했는데 주님 앞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형제를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못했는지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충분하냐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았느냐?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했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은 네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정당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지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이 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따름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열심은 있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소속됐다는 증명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소속 증명서 내보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났다는 출생 증명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사랑해라, 그게 출생 증명서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알고 있다고, 네가 내 제자라고, 네가 나를 닮아가고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형제를 사랑해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도 있고 은사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형제를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여, 사랑할 수 없는 이 마음,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형제들에게,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양을 이용할 뿐이죠. 선교를 한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만 주는 건 아닐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몽골에 있는 물론 우리가 뭘 관여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가 아는 은샘교회도 여기 왔던 퉁가, 옛날에 퉁퉁한 자매 있죠. 이제 썰렁거 딸입니다. 둘째 딸 오양가. 한국에 있는 썰렁거 빼고는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또 이제 우리 여기 왔던 영어 선생님인 졸라, 바트 채책, 또 이제 그 목사님 막내딸인 가르드마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교회 전도사 우누르는 오늘 아침에 각혈도 하고, 또 이제 호흡 곤란, 고혈,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몽골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를 보내주는 것 외에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신,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에 찔리시고 쏟으신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을 인해서 교회가 더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다른 기도보다 우리 몽골에 있는 은샘 은빛교회, 그 교회의 지도자들, 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또 이후에 그들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 역시 좋은 교회, 우리 교회에 은사가 없어도 좋습니다. 신학적 탁월한 지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